우리가 살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나는 일들이 가끔씩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어, 우리 마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어,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시죠. 어떤 일이 내게 딱 생겼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그런 상황이 딱 펼쳐졌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이제 물으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그러셨죠. 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율법적 자세예요? 율법적 자세죠. 제가 그냥 살으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것을 분별해서 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라고 묻는 그 물음 속에는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행하고, 아니면 행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의지 속에서는 그 자기 의지가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행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애매하게 올까요?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서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외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응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은 율법적 삶이지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요. 자신이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살고자 하는 율법적 삶이라고요. 좀 혼란스러운가요? 혼동되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장 적절한 해답은 뭐냐면 상식 안에서. 상식 안에서. 이게 정말 내게 필요한 일이고 앞으로를 대비하는데 있어야 될 일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연관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대비하는 삶으로도 좋겠다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 합리적 판단에서 옳다라고 여겨지면 하시는 것이죠. 합리적 판단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그 사람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또는 합리적인 판단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묻지 마시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은 누구한테 자기를 드렸죠?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큰 그림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단지 여러분은 그렇게 살다가 어떤 상황이 찾아왔어요. 근데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야 된다. 불합리한 판단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합리적 판단이면 행하는 것이고,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길은요, 뭐냐면 욕심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 탐욕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 나 예전에 그거 안 가져봤는데 그거 하면 그거 가질 수 있겠네? 탐욕을 행하는 거죠. 욕심. 아, 그거 하게 되면 앞으로 걱정 없이 살겠네? 욕심으로 행하는 거. 자기 명예를 위해서, 높아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기적인, 이기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것과 관련된 것,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 사랑과 관련된 거잖아요. 자기 사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껏 살고 싶은 이와 같은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주어진 일이. 주어진 일이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할 것 같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맞겠네 라고 하면은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욕심에 의한 것이든지 탐욕에 의한 것이든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이기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든지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든지 이런 것이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려놔야 될 문제죠. 그것과 상관없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맞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 묻지 말고 하시라는 겁니다. 묻지 말고. 그 성경에 그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서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있었죠.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식을 먹고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전에는 나 움직이지 않겠어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내가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될 일조차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았을 때 아주 비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전까지는 난 그대로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요. 충분히 뭔가를라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는 나 움직이도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좀 더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하려고. 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할 일 같지가 않아 보여서 하찮아 보이니까 안 하고 자기가 할 일만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합리적이질 않죠,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이면 돈 되는 것이면 일단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게 정 자기하고 안 맞고 힘들고 불합리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기다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를 묻지 마시고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전처럼 주님 내가 이걸 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 또 물어보지 마시고요. 주님은 내 자신을 온전히 그분 앞에 드렸으면요. 큰 그림으로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주어진 일이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랄지 탐욕이나 명예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금 주어진 일이랄지 또 자기의 높아짐이나 또 자기 원하는 것을 꼭 얻어내기 위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려놓으셔야 될 문제죠. 합리적인 판단 이거 잘 해보셔야 됩니다. 합리적인 판단.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저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무슨 일을 좀 계속 쭉 자기만의 일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볼 때에 조금 더 나중까지 쭉 보고 무슨 그 뭐냐 그 부동산 관련된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일을 한번 준비하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될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죠. 고민이 되는 문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잠깐 이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었죠. 안 믿는 자처럼 사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자기를 다 드렸으면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사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져보겠죠, 본인이. 본인이 따져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겠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공부하는 것도요. 당장 돈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탐욕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하는 경제적인 활동은 전부 다 우리의 탐욕이나 욕심과 관련된 것이지,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자기 욕심과 탐욕에 너무 앞장서서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일을 벌려놓고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내려놔야 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나중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그 일을 아마 내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공부하고 그러면은 될 것 같기도 해네. 이거저거 다 맞춰보고 생각해보고 나서, 이것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거 한번 해보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생각에서 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제안으로 된 것이었잖아요. 아내의 제안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겠죠. 혹시라도 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계속적으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또 나이가 계속 이제 먹게 되면은 이 일은 계속 하기는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어,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되면은 그때 되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자세로서 묻는 물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크게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그 욕망에 의한 결정이라고 하는 그 결정일 경우는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다음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은 일하는 사람에게만 먹을 권리가 있고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먹을 권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대로만 하겠다고 해서 그분이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거 잘못된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본인이 마치 믿는 자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면 행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 이런 식이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 뭔데요? 그럼 주님의 뜻은 뭐죠? 주님의 뜻은 뭐죠? 주님의 뜻. 신의 삶을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는 것. 또 자기에 대한 죽음이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의 뜻은 뭐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기를 내려놓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나의 욕심, 탐욕, 명예 이런 이와 같은 것들이 동기가 돼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삶이라는 거죠. 그건 내려놓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이 생겼는데 대개 사람들은 원한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갚고자 하잖아요. 보복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자기 안에 너무 가득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나 보라. 이런 보복 심리가 자기를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은 뭐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겠죠. 그가 내게 정말 하지 못할 일을 행하고 나서 내가 너무너무도 위기에 처해 버렸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그 원수 갚기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게 자기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내려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성공을 향하는 것. 자기 성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성공을 향해서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면은 자기에 대한 죽음이 아니죠. 그럼 주님의 뜻은 뭐죠? 그 성공적인 그 동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성공하면서 행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모든 일이 성공이 목표가 아니죠. 모든 사람에 대한 기여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여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주님의 뜻을 쫓아서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일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살아지게 되겠죠.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거기서 갈등이 생기겠죠. 그 갈등이 생길 때 자기를 사랑하는 쪽이면 그걸 내려놔 버린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높이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해서 행하려고 하고 이와 같은 것이 뭐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뭐죠? 내 자신이 버려지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 큰 믿음의 그림 안에서 그 배치가 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는 것이겠죠. 그게 주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자 하는 육신의 삶을 내려놓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까지 가야 되겠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어, 좀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쉬워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이 유익을 위한 것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 어떨까요? 그것은 해도 되는 것이겠죠. 공동의 유익, 이건 공익이라고 그러죠. 공익을 위한 것이면 자기 유익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자기 유익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손해가 자기 손해가 나타날 수가 있는 문제죠. 그게 자기에 대한 십자가인 거죠. 그리고 오직 주가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여서 주가 전부가 되시도록 자기가 살기를 자기 살기를 포기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아주 쉽죠. 그러면은 어려운 일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이 피해가고 싶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피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겠죠. 그런데 자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이 일이 있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그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일에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어서 자기 원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거기서 아주 집착이 되고 애착심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앞서게 되면 자기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내려놓는 것이죠.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내 삶도 좀 더 평안해서 믿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족들도 조금 더 평안할 것 같고, 모두에게 유익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 해도 되는 것이겠죠. 공익을 향한 것이니까.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건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난 하기 싫은데 이게 앞서게 되면은 안 하고 싶은 것이고요. 아, 맞아 라고 난 이거 꼭 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은요. 너무 이거 자기 유익에 먼저 앞장서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일을 행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 존재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 자기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그분의 인도하시는 길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성공에 대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가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그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성공하게 될까요? 실패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면요. 그 믿음 안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성공을 향한 거잖아요. 자기에 대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십자가가 아주 간편해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원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원대로. 자기 원대로 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삶에서 평안함을 거두게 되고요. 참된 믿음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어떤 사람이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고난을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뭐죠? 낮춤이죠. 자기에 대한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죠.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받는 고난이 있죠. 자녀의 고난이 있고 일반적 고난이 있죠. 일반적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찾아오고 보통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전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탄생을 하게 되죠. 죄인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건 잘못했든 간에 자기 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와 상관이 없는 고난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자기가 겸손해졌거나 자기가 살기를 포기했다거나 이런 결론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대한 고난은 그냥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뭐 교회 다니면서 고난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서해워진 사람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 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고난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인 낮춤에 자기의 낮춤이나 자기가 살고자 하지 않는 겸손이나 자기에 대한 죽음을 이루는 자기 십자가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을 위해 이런 그 믿음의 열매와 같은 이런 결과를 갖게 해주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고난이 맞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어려움만 당했다가 이제 해결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낮춤이나 겸손,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안 보인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냥 고난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잘 나갈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처음에 성공하고 나중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삶을 그냥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아주 대기만성행 같은 경우는요. 40세 넘어서까지 계속 되는 일이 없다가 나중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빛도 깜짝 빛을 발하고 그냥 다시 죽는 경우도 있고 다시 저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일반적인 고난인 겁니다. 그건. 혹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더라도 이 믿음의 열매인 낮춤이나 겸손, 자기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꼭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반적 교회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들은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왜요? 자기가 살기를 아직 안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속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전부로 믿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나가신 분들은 사실상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낮추게 해줘. 낮추게. 우리를 낮추어서 마침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죠. 마침내 복을 얻게. 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복을 위해서. 어떤 복? 근데 복에 대한 해석이 다르죠. 어떤 복이죠? 물질, 행복,
성공, 이런 것을 평안, 뭐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믿음과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들이 그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 안에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받아들여서 수화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을 잘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뭐냐? 세상에 속한 물질이나 행복이나 성공이나 평안, 뭐 이런 것이면요. 이런 것이면은, 그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고난이 아니죠. 복음이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 어떤 복을 가져다 줘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내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이게 복이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풍부하게 살고 그다음에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미 그럼 나 복 이미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요. 자기 십자가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게 복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를 믿고 복을 말한다면 어떤 복이죠? 자기가 크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전부 믿음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믿음의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게 하는 것.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살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주인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주인이시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필요한 물질은 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런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은 그분이 다 공급하세요. 그 전도 사실 그랬고요. 거기에다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요, 언제 찾아오는 거냐면 내가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했을 때 주어지는 고난이 진짜 고난이에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고난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뭐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저 사람 조금 좀 그 삶이 좀 잘 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뭐 암병에 걸렸다든가 어떻게 막 이런 건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라는 것이죠. 물론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만이 얻을 것을 나중에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난과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복음을 알았을 때의 고난과 몰랐을 때의 고난이 있어요. 몰랐을 때의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서 내 생명을 다 팔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모든 소유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 제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다 뺏어 가시더라도 오직 주님만 제게 허락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믿게 되면 믿음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 고난의 목적은 뭐죠? 나를 낮추시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거 다 소용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겸손. 나는 죄인이라서 결코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열매가 뭐죠? 복이겠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나 이제 예수 믿고 제대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분께서 큰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꿈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믿음의 고난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그냥 자기 최후를 맞는 것이겠죠. 고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얻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려면 그 고난이 자기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낮춤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자기가 살아가봐야 그것은 거의 쓸모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죽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겠죠. 그 결과가 자기 존재의 죽음인 십자가를 건너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그 결과를 힘입게 하는 것입니다. 구정 때 예전에 아마 우리 인조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구정 때 제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새해엔 꼭 필히 기필코 정권 교체를 이루어 삼천리 강산 자유를 노래하며 축배의 잔을 들게 하소서. 뭐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제게 보내왔어요. 저는 그분이 그 인주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는 목사님이신지 잘 몰랐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SNS를 통해서 잠깐 들어갔던 그분이 목회자이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왔어요. 새해엔 꼭 필코 정권 교체를 이루어 삼천리 강산 자유를 노래하며 이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공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공의. 이번에 그 올림픽 열렸을 때에 우리나라 그 쇼트트랙 선수들이 많이 탈락이 됐어가지고 메달을 이렇게 따지 못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판진들이 뭐 중국의 뭐 뇌물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죠. 심판이 괜히 그랬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판단인데. 근데 문제는 그 불의한 일을 보고서도 칭찬하고 그 불의한 일을 보고서도 칭찬을 하고 오히려 잘한 것으로 찬사를 보내는 중국 국민들이 있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거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공의로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이거 판단 못할 사람들은 정말 짐승 외에는 없습니다. 짐승 외에는. 지금 이 문자 메시지를 제게 보내오신 분들은 틀림없이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일단 정권 교체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뭘 많이 봤을까요?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유튜브 뉴스를 계속해서 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확인도 안 되고 무조건 비난으로 점철된 그 뉴스에 그냥 이미 세뇌가 돼버린 것이죠.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정권 교체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판단이죠. 여러분 누가
그 공의로운 자리에 공의롭게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다짜고짜로 정권 교체만 이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점령해서 정권 교체 자체를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공작이죠. 공작하는 그런 내용의 그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퍼뜨려서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세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정권의 초창기 때부터도 그런 그 가짜 뉴스들 많이 일어났죠. 뭐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통째로 중국에 바치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것이 이미 세뇌돼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목적이 누가 뭘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미 사고가 그렇게 굳어져서 더 이상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글들을 계속 보내오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인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반드시 상식적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가끔 그 뉴스 보게 되면은 그 불의한 사람의 공정한 판단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정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본인이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불의한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지지하는 사람도 불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이미 세뇌가 돼버려서 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상식적 판단 이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답답합니다. 그런 후보가 나온 것조차가 잘못된 일이죠. 그 뒤에서 밀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적어도 우리는 좀 눈은 제대로 보고 봐야 되겠죠. 제대로 뜨고 봐야지. 눈은. 저는 뭐 보수가 차지하든 뭐 진보가 차지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이 잘 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의한 사람인지 누가 공의로운 사람인지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따져서 밀 사람을 밀어야 되지 무조건 정권 교체만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온다는 것은 정말 그 자신으로 봐서도 부끄러운 일이고요. 어리석은 일이죠. 적어도 우리는 상식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공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불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후보가 나와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이제는 좀 종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주님 앞에 자기를 주께 드렸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합리적인 판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묻지 마시고 이미 자기를 주께 드렸으면 그분께 너무 간 겁니다. 권리가요. 자기 인생에 대한 권리가.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것과 말해야 될 것을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야 될 것을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만 할 거야. 그게 불합리한 판단이라는 거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하겠다. 그랬을 때 만약에 실패가 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패가 왔으면 하나님 어찌 저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인데 자기는 성공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존재에 대한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까? 이렇게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떻게 인도하시는 바는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판단할 것은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것만 생각해서 결정해서 행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크게는 내 존재를 그분 앞에 들었으면 결국에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얻게 되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묻지 마시고 자기를 주께 드렸으면 그냥 합리적인 판단 안에서 결정을 내리셔서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결과는 항상 좋느냐? 아니죠. 그것도 주님께 달린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했을 때 그 결과도 그러면 반드시 좋아야 된다고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생기고 실패와 성공의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낮추어서 주님을 생명으로 얻게 하는 그 결과를 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은 항상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오늘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복은 세상에서의 물질이나 성공, 행복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을 나의 전부로 만나는 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렸죠. 율법적 삶의 자세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게 살기를 힘쓰거나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이런 일은 매우 잘못된 일인 거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카스 최근에 거 한번 보니까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올렸던 말씀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잘 외우지는 못했는데 뭐라고 올렸는지. 가장 인간다운 사람은 자기가 아무 할 말도 없는 존재임을 안다라고 이렇게 제가 글을 쓴 것 같아요.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자기가 사실 아무 할 말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은 뭐죠? 흙이죠. 흙인데 그마저 타락해버렸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가 있죠?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희망이 도무지 없어요. 오직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요. 보람을 찾죠. 보람된 일이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 해가지고 자신이 높아지거나 또 교회의 영광에 돌아간다 그러면 그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죠? 이게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존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구나. 이걸 깨닫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따지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도 없이 또 당신이 옳고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 따지는 것도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해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할 말도 없는 죄인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가장.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결과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입어야 됩니다. 입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았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꼭 그런 결과를 사는 동안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